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에 중순이 되었습니다. 예년에는 이쯤이 되면 추위가 느껴지기도 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따뜻한 기후와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수요 예배 때는 인사를 많이 안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번씩 쭉 돌아보면서 오른손을 예쁘게 흔들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비 맞았다는 이야기를 아까는 잠깐 했었지만 엊그저께도 요즘 사모님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초록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려고 이제 열심히 걷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이제 아파트를 나오면서 저희 집은 공교롭게 또 나오자마자 오르막으로 가든지 내리막으로 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는 내리막으로 가려고 할 때 왠지 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우산을 가지러 올라갔는데 사모님이 우비를 입겠다고, 많이 올 것 같다고. 아니다, 아이폰 이제 날씨 어플에 보니까 비 소식이 없다, 오더라도 조금 올 거다 해서 조그만한 아이들용 우산을 하나 들고 출발했는데 엊그저께 밤에 보셨죠? 진짜 뭐 장마철 같이 비가 우르르 쏟아지는 바람에 사모님과 제가 어린이 우산에 오붓하게 껴안고 동해시를 한 바퀴 돌았던 아주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질 때에 저기 동호동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비 맞았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그치는 날씨를, 맑은 날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에서 28장의 말씀, 29장의 말씀은 이게 참으로 읽기조차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초반부가 지나가고 15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기다란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는 온갖 저주의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저주를 즐겨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신명기 말씀의 전체 구조는 마치 계약서와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런 계약서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써왔어요. 갑은 을의 하나님이며 을을 위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한다. 을은 갑의 백성이며 갑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책임을 다한다. 뭐 이런 계약서의 느낌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상세 의무 조항을 기록한 후에 반드시 후반부에 추가되어지는 항목이 또 있어요. 뭘까요? 그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라는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의 구속력과 엄중함을 부여하는 방법이겠죠.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게 양이 적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주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축복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열매와 가축의 풍성함을 비롯해서 적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철 따라 비를 내려서 그들이 소출을 얻게 하시는 축복까지 다양한 축복이 이들에게 약속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일종의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에서 완전하게 거부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신명기 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베푸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줍니까? 자녀가 그럴 만한 착한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에게 속한 존재이기에 자녀를 위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이마트 2층에 가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들어 누워 계시는 이제 아이들 분들께서 가끔씩 제 마음을 딱하게 저의 극률함을 일으키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장난감을 사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 그 아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나에게 속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담 유주가 그런다면 그래도 안 사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보 얘네들 봐요 이렇게 하겠죠. 아마 그럼 사모님이 딱 나타남과 동시에 아이들은 정자세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선언이 끝나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잖아요. 15절부터 68절까지예요. 왜 이렇게 또 긴지 모르겠어요. 저주와 고통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엄청난 참혹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도 제가 조금 약한 것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구절들을 28장을 쭉 읽어보면 이것보다 더 참혹한 저주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긴 고통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계약서에 엄중함을 더해주는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간중간에는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고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의 말씀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이 2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말씀 4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그 사이에 증거하고 있는 이 47절 말씀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 각종 다양한 저주들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축복과 저주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5절부터 68절까지의 이 긴 저주의 목록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도리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실제의 삶에서 그러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한번 쓴다고 할 때 어떤 채무 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딱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을 갚지 않을 시에 이러한 한 수만 가지의 어떤 위반 사항들, 그래서 페널티가 이런 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했을 때에 그 이후에 그 길다란 페널티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보지 않아도 될 법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그 채무를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15절 이후의 저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9장 말씀에서는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를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전하는 설교인데요. 먼저 모세는 이제까지의 이스라엘 언약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이라는 최고의 기적.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에 바로와 또 왕궁에 있는 이집트 군사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2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의 광야 생존이라는 오래 지속된 기적. 이 오래가 몇 년입니까? 광야에서? 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한 세대가 지난 기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변한 후에야 출애굽 2세대들이 이집트 땅의 고깃가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광야의 40년간의 시간들, 그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기적들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동쪽 이방 민족들에게 거둔 승리. 아직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진 않았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그곳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학은 철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도 무작정 당신을 믿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사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이러니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29장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아멘, 아멘. 그리고 3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는 또 재밌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의 사이에 분명한 모순이 있죠. 어떤 모순입니까?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직접 보았다고 3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말을 한번 붙여서 보면 똑똑히 보았고 직접 보았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마음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으니, 이거 아이러니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신앙으로 번역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긴 보았는데 삶으로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에 바디메오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까?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곳에 바디메오의 사건을 배치했는가? 또 예수님은 왜 그때 바디메오를 만났을까? 눈먼 거지의 처지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높은 영광만을 바라고 있는 이들이 이 눈먼 거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의 공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구약 성경은 왜 그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기쁘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에 실패하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거죠.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값없이 맺으셨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계약 관계, 어떤 계약입니까?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돌보고 이끌겠다.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 이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29장 17절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숱하게 볼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에게서 번영과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자는 유혹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들에게 우리 같이 섬기자. 그러면 우리가 풍요로워질 거야. 바알,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알 신이 바로 그러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면 그들이 겪게 될 끔찍한 저주에 대해서는 앞서 28장에서 아주 길게 보았었죠. 마찬가지로 29장 후반부에서도 그러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2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 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신명기 28장과 2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리스트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어요.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당되니까 말입니다. 신명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반역과 불순종의 길을 너희가 선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봐라. 그리고서 그 저주의 목록들을 주르륵 나열해 놓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경고로 들릴 수도 있겠죠. 또는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안전선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껏 모세 오경의 말씀을 보았는데 출애굽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주어지는 그 수많은 율법들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정하신 울타리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게 됩니다. 율법은 울타리예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울타리로 넘어가서 이리를 만나고 늑대를 만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쳐놓으신 울타리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택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과 불순종함, 이 둘 사이에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주를 길게 언급하는 이 신명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참혹한 글귀로 적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위반 사항에 대한 저주를 주시면서 너희들 한번 그거 한번 당해봐라, 얼마나 고소할지 내가 기대된다라는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결코 그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율법의 울타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개인적인 축복과 공동체적인 축복,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도 넉넉히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길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축복의 말씀 안에서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세워두신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